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 기사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치유 기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예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요. 첫째,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한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선지자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의 한 마을인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지역의 이름 나인이 가르치는 뜻은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과는 반대되는 슬픈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시작부터 무언가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에 슬픔이 들이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힘겹게 외동아들을 키워냈는데 그 아들이 거의 다 자라자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가난한 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문을 이어갈 외동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철저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누군가도 아예 없어진 상황이고요.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힘들어졌고 사회적 존재감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외되고 배척받고 쓸쓸한 인생길에 놓여진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사람 전부를 다 잃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주목하여 본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요, 그저 능력이 많은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전능자 신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괴로움을 다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은 친구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마라.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울음을 그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눈물을 예수님은 곧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운구되고 있는 그 관의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시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온전히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은 죽었던 청년을 이렇게 살리시고 그를 그 슬픔에 빠져있는 어미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이름의 뜻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쁨, 즐거움이란 이름을 가진 나인성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예수님의 치유는요, 열왕기상 17장 17절과 23절에 기록된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과 너무 흡사한 기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예로 드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역주의와 국수주의에 빠져서 고향 사람인 우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먼저 베풀라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예로 드셨어요. 예수님은 지역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걸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예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 4장 2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가 이방에 사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이방인과 전세계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치유 사건이 그 치유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방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자 그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죠. 그가 살아나자 그를 슬픔에 빠져있던 어미에게 건네주십니다. 너무 동일하죠? 왜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며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했던 그 이적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죽은 아이를 고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직접 죽은 아이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엘리야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아는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시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한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지금 우리들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포함한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 하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슬픔과 눈물 나는 일을 겪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진정한 나인으로, 즉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